그래서 사람들이 행운이다. 뭐 이게 불행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불행이 행운이 될 수 있고 꼭 행운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행운이 또 불행도 될 수 있다. 모르죠, 인생사를. 그런데 이제 젊은 커플이 밥을 먹으면서 그 이제 뭐 그 여자친구나 보죠. 그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나 보고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 한문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쉬워요. 치마는 알 것 같아. 치마. 어조사 지자에 말맞자 쉽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남기지 마 뜻이야. 그래가지고 배불렀는데 다 먹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누가 계셨다면 도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을 텐데 뭐예요? 지안이 어두운 거죠. 지안이. 또 이 지안을 여러분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시대를 해결하는 해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일리엄 그 히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히어드는 미국 에브라함 대통령 링컨 시절에 국무장관으로 재직한 정치인인데요. 히어드의 가장 큰 업적이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사건이죠. 히어드 장관의 주도로 알래스카를 세상에 여러분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물가가 엄청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거저받은 땅이었다 그래요. 완전 헐값에 그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알래스카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17배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텍사스가 11배로 제일 컸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요. 1에어커가 얼마냐면은 1200평입니다. 1200평에 2센트 주고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2센트를 주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대같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저 동토, 저 끝에 있는 얼어붙은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고요. 그 언론인들도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쓰는데 신문에 이런 머리 기사를 달았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왜 이토록 이 거대한 아이스박스, 얼음박스가 필요한가? 하여튼 머리 기사도 잘 잡죠. 왜 쓰잘데기 없는 땅을 샀느냐 말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글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어드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이 사람의 주도로 그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요. 이런 저런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났더니 그 후에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땅 밑에는 금광이 발견되고요. 여기 금값 계속 올라가는데 석유, 천연자원, 엄청난 지하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효자 중에 효자 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정학적으로도 군사적 요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구소련과 군사적인 전쟁을 벌일 때요.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 소련과 알래스카의 거리가 85km밖에 안 되니까 바로 코앞에다 미사일을 배치해서 얼마나 군사적으로 그 땅이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 여러분 밴쿠버에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성들 한 번들 다녀오십시오. 관광 수입도 또 못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주도했던 일리엄 셰어드 장관이 이제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보물창고를 바라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진 안목, 해안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그는 멀리 내다보고 판단을 하고 자기에게 유혹도 없고 조롱이 있었지만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모름지기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한 걸음 앞서서 시대를 예견하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참 우리 시대에 이런 해안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우리 또한 가장의 가장으로서요.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살아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올바른 해안을 대시해야 할 대안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동시에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주관이나 해안도 필요하지만 영안이 중요합니다. 영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의 세계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영안이 중요한데요. 왜 영안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영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영.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삼광오류를 말하는 도덕적인 종교라면은, 불교는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철학적인 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요, 영의 종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하늘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본호견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이고 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 또요, 주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또요, 하나님의 영원한 열망, 영원 구원. 또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진짜 사랑만 남잖아요. 또요, 인격과 가치관이죠. 정직함, 책임감, 겸손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요,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의 원천,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막막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천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흔들려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삶의 의미잖아요, 삶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만큼이나 팩트이고 실체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졸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눈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진짜로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눈이 열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눈이 열리는 아주 노골적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작년 크리스마스 때 며칠 되지 않았는데 썰리에 한 타이어 가게에 가서 제가 타이어를 바꾼 적이 있는데,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시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리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주중에 동쪽에 있고요, 위에는 터키가 있고 아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이라크 사람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아수르는요, 아람이랑 전쟁을 할 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에게 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아침에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가 만약에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면 미국하고 캐나다가 누가 이겨요, 여러분?
뭐 누가 계속 발언하잖아요. 캐나다는 뭐 미국이 한 주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은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마약 문제 때문에 미국이 막 베네수엘라 어제 그제 공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침공이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근데 그때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였는데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민생고가 정말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자주 쳐들어오게 돼요. 그런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싹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딱딱딱딱 대비를 해요. 어디 쳐들어오면 딱딱딱 거기 막 이렇게 다. 그 바람에 아무리 치밀하고 기가 막힌 전술을 세워서 쳐들어와도 아람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분명히 이것은 내부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단정짓고 첩자를 차단해서 빨리 색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첩자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아주 절망적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죠. 그 진실이 뭐냐 이겁니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첩자, 스파이, 뭐 내부 간첩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아무리 은밀하게 왕이 지시를 해도 심지어 왕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소곤하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도 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어떤 함정을 파고 계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어떻게 작전을 바꿉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구나. 엘리사 제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쳐들어와서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도단하면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우물 속에 버린 곳,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도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치 도단성의 우물가에 빠진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아람의 수도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이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이죠, 성경에서는. 다메섹에서 이 도단거리의 거리는 80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수천 명의 군인들과 말들과 병거가 와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보다도 못 빠져나가도록요, 도산성을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났다 하품을 했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야. 왜요?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과 요즘 말하면 탱크와 뭐 그런 것들이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하고요. 계절할 듯이 놀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상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야 기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사환 종인데요. 이제 종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엘리사 곁에서 여러분 잔심부름이 나오고 어떤 몸종 역할을 하는 그냥 단순 종이 아니라요. 여기 종 게하시인데요. 이름은요 선지생도입니다.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나 전도사님 정도 직책이 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몇 안 되는 아주 독특하게 구어체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뭐요? 이제는 망했다는 거죠.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폭삭 속은 게 아니라 폭삭 망했다는 거. 이제는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겁에 질려 있는 선지생도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엘리사의 이 사안처럼요,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할 현실 앞에서의 인간적인 절망감 때문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고치지 못할 질병의 병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흥크러진 인간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황급현 집사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죠. 계속 빚만 늘어나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부부관계 때문에, 변하지 않은 자녀관계 때문에, 내 주여 어찌하리까?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며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안에게,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대안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분명히 계신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전후 문맥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365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며칠이겠습니까? 365일이죠. 또 어떤 분은 366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6년에는 366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요, 365일이든 366일이든 이 말에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늘 전후 문맥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무턱대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이렇게 립싱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불렀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사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무서운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한 장엄한 모습을 가르치시겠죠. 불말과 불병거는 이 땅의 어떤 군사력으로도 아람의 어떤 전투력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를 가리키겠죠. 엘리사의 사안이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후에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안의 눈이 열리자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안이 눈이 닫혀 있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눈이 열리냐 안 열리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안이 영적인 눈을 영안을 뜰 수 있었습니까? 이 사안의 눈을 뜨는데 누가 열어줬습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사안에 눈, 청년의 눈을 누가 여셨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열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눈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안에 열리도록 엘리사는 옆에서 뭐 했냐 이거죠. 17절 상반절에 뭐 했어요? 그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누가 여러분 원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안의 눈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인가요? 아니죠. 지금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 불러놓고요, 사모하건대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건대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물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다 하시겠지. 이렇게 핑계대면서요, 내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없다면, 내 마음에 정말 사모함이 없다면, 내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지. 최은지 사모님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 잘 하겠지. 의사가 돈도 많이 번다더라. 유명한 병원이지 않아? 알아서 할 거야. 또 보면 되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성의 없이 기도하지 않고 립 서비스로 끝난다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할 거야. 그렇게 립 서비스로만 끝난다면은 기도 부탁을 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마음의 눈은 영안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영안이 열려있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안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가 엘리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새신자들이 영안이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땀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연우 생일이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30분 이내에 밥을 먹었어요. 투고해가지고 사주고 어제 4시 반에 앉아서 설교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러고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원래 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좋아하지 않은데 굉장히 좀 많이 앉아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또 이렇게 2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왔는데 다른 건 없어요. 혹시 나의 이런 땀과 나의 이런 시간과 나의 이런 허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 18편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주의 율법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닫았던 눈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금세기의 유명한 저자이자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통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정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about God이 아니라요 knowing God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경험하는 것. 그걸 의미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정통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조이 로스틴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확대하자. 하나님을 확대하자.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골리앗을 확대하자 두려움이 있고요.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확대하자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 하심이라? 크심이라. 아멘이시죠? 아람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골리앗보다 크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눈을 열어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